이 복된 주일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20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복된 주일날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까요? 오늘은 은혜의 날입니다. 은혜의 날입니다. 또 승리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영상예배 여러분들도 오늘 또 은혜의 날입니다. 승리의 날입니다. 오늘 또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서 여러분에게 새 힘이 임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하오니 오늘 또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힘을 더 입으셔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온전히 사용해 주옵소서. 험난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내가 나가오니 내가 늘 말씀 안에 거하여서 일어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캄캄한 인생이 홀로 걸어가다 채채가 컸나요.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어섰네. 얻은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지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어섰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 죄악에 잠자던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금 다 깨어요 깨어라 일어나 걸읍시다 일어나 걸어요. 어둠은 물러가고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멀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 잠자던 영 일어나요 일어나 걸읍시다 달리다고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떠나 세상을 향해 세상을 향 맘대로 고집하며 맘대로 고집하며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가서 내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우 눈물과 한숨아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네 주님을 떠나 방황할 때 방황 어디선가 들려와요 주님의 음성 주님 아멘 아멘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구 일어나 아멘 일어나라 일어나요 죄악에 잠자던 영혼 아멘 아멘 달리다 깨어라 일어나 걸읍시다 아멘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에 다가와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요 아멘 일어나 걸읍시다 아멘 우리는 그 어떠한 늪에 있다 할지라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손을 잡아주십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등 뒤에서 밀어주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날까지 왔으니 주님의 은혜로 또 살아가셔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새해와 시간과 나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 be strong and bold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만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해서 1장에도 거의 한 4번이나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저희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걸 통해서 나에게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나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게 부여된 것이 오늘 본문의 맥락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 한 해도 살아갈 때에 항상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강하고 담대하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신데 이 에너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늘 덧입으셔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광야 교회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직접 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요단을 건너서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너오도록 영도자로 인도함을 받았고 이제 거기서 느보산 꼭대기에서 그는 생을 마감하며 바로 여호수아가 바톤 터치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광야 교회로 여호수아를 직접 인도하는데 그러면 여호수아가 또 할 일이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마무리 여정에 있어서는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막중한 책임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도 말씀하기를 내가 땅을 주겠다. 그 땅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점령을 통하여 이제 자기들이 쟁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길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길이고 이 길이야말로 그야말로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이를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마무리 여정은 여호수아에게 있는 지도록이고 여호수아가 해야 할 목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첫째 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한 시대를 사용하는 그런 인물이죠.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오늘 5절 말씀에 어떻게 너는 강하고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니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모세와 어떻게 함께 했느냐? 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지팡이를 통해서도 역사했고 그의 품을 넣어봐라. 손에 품을 넣으니 품에 넣었다 꺼내보니 문둥병이 되었고 화들짝 놀래니 다시 넣어라 해서 이 깨끗한 손이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했던 그 능력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를 영원히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니 너는 어떻게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의 평생에 금년만이 아니라 10년만이 아니라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어.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라는 이 문자적으로는 내 앞에 설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감히 사람이 설 수 없는 것처럼 네 앞에 아무도 설 수가 없어. 너를 대적할 자가 없어. 너를 넘어뜨릴 자가 없어. 그러니까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다라는 원문의 이 번역입니다. 네 앞에 평생에 당할 자가 없으니까 너는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귀에 들리지 않으니까 뭐 이게 허무맹랑한 소리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1.1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멋진 내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를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어.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마찬가지로 너를 대적들이 너를 대적할 자가 없어. 그래서 너의 평생에 능히 당할 자가 없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는 약속입니까? 여호수아는 그래서 두 주먹을 불끈 쥐면서 나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애쳤지 않겠어요? 근데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믿음이 없으면 반신반의할 수도 있어요. 아, 이게 진정한 말일까? 꼭 이루어질까? 그럴까? 의문점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불끈을 쥐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갑니다. 자신감으로 박차게 나간다면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6절에서 9절 오늘 읽어본 대로도 우리가 또 읽어본 대로 너는 어떻게 하냐? 강하고 또 담대하라. 말씀을 또 세 번이나 연거푸 또 반복을 하십니다.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히브리어의 하자크라는 이게 있는데 이거는 손에 힘이 있는 상태. 우리는 손이 어느 정도 쓰다 보면 육신이 힘이 기갈이 되다 보면은 이제 이거 막 이렇게 힘이 빠질 수도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손에게 힘을 주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 하자크. 그래서 힘이 있는 대로 굳건하다, 담대하다. 그러니까 굳건하게 네가 담대한 상태로 용기적으로 나간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굳건하고 담대하게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변함이 없는 말씀을 믿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무릎에 힘을 주시고 손목에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원문의 번역이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계속 거듭 강조하고 계실까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그러면 어떤 의미를 살짝 살펴보았는데 그 말씀이 뭘까요? 이는 여호수아가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이 자리에서 나 못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합니까? 저 안악자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리고성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점령의 고지가 있습니다. 여리고성,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와르르 무너뜨려야 되고 또 그거를 1차 관문하고 나면 제2차에 아이성이 있어요. 아이성을 해야 되는데 또 그거는 또 원주민이 있어 토주 떼감들이 있는데 살고 있는데 너희들 나가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지. 여러분들이 내나 수고스럽게 고생해서 집을 마련했는데 어느 날 누가 나타나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집 비워주세요 하면 여러분 나가겠어요? 이거는 뭐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주기로 했으니까 너는 나가되 첫째 네가 마음을 좌지우지하면 안 되니까 뭐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오늘 금년에 저와 여러분들도 강하고 담대하세요. 육신적으로 나는 할 수 없으나 왜? 하나님이 무릎에 힘을 주십니다. 손목에 힘을 주십니다. 머리에 지능의 능력과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고자 할 때에 내가 말씀을 믿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야 합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자리에 앞으로 어떻게 지도자 노릇을 하라면
배짱을 키워야 하지 않을까? 옆에서 보기에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러니까 배짱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5절에 보니까 너는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다. 할렐루야.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조건 여부는 무조건 앞을 향해서 전진하라. 후퇴하지 말어. 여리고에서 내려오다가 무엇을 만났더라? 내려가는 신앙은 강도를 만납니다. 여리고에서 내려오다가 강도를 만나니 겁 안 죽었어요. 그 뜻은 우리가 신앙이 내려가면 여러 가지 약점 고투가 우리에게 언습해 옵니다. 이겨낼 힘이 없어, 재간이 없어요. 그러나 거슬려 올라가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신앙이고, 전진하여 가는 신앙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니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이 불편하실까라고 생각할 수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는데, 거듭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이 강조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수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결론적으로는 모두가 승승장구했습니다. 그것은 듣고 순종했다는 여부죠. 저와 여러분도 미지의 세계를 가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지만 그 말씀을 믿고 나가고 그대로 시킨 대로 나가면 여러분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자신은 모세와 비교할 수도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신을 믿을 수 없어서 어떻게 높아심으로 염려하셔서 자신을 타이르는 음성으로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모세는 그렇게 이대한데 나는 그리 할 수가 있을까? 나는 그리 못하는데 야, 나를 세워놓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높아심에 내가 못할 것 같으니까 또 말하고 했던 말 또 하시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이 생각을 할 수 있겠다는 추측을 해보는 거죠. 만일 여호수아 주변에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이 있다면 여호수아에 대한 또 이 생각을 달리할 수가 있겠죠. 정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알지 못해서 거듭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몰라서 사인이 오죠. 여러분에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인간의 생각을 하니까 머리가 어떻게 막 헤쳐나갈 수가 없어. 이거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되겠으면서 담요를 갖다 큼직한 거 깔아놨어. 내가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이제 살지 않을 거야. 밤에도 나와서 하고 아주 나고 하나님과 약속이니까 기도만이 살 길이다. 그러니까 이런 막 사인을 줄 때 우리가 순종, 이거는 바로 하라는 지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지시예요. 지시인 줄 알면서도 사람의 생각에 묵사발하고 사람이 회피하고 그걸 배제한다면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 말씀, 성경이 하는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이 될 때는 무조건 순종하면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염려와 걱정이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머리털까지도 세심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아시는 분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몰라서 그랬겠어요? 또한 여호수아를 못 믿어서도 그럴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여호수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에 대해서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여호수아를 비롯한 그 백성들에게 강조 또 강조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거는 너희가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느냐? 민수기서 보면 광야 생활이란 말이에요. 광야 생활을 걸쳐서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호수아 들어와서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실수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러지 말라 해도 모세를 원망함으로 불뱀이 나와서 물어주고도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간음하다가도 하루에 24,000명이 죽어갔다는 이 무시무시한 이 사실을 기억하라. 기억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 힘을 잃어버리면 팔의 힘을 잃어버리고 무릎의 힘을 잃는다는 것은 무릎은 무릎으로 가라는 거죠. 팔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 때 그것을 작심삼일이 아니라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계속 말씀한 줄로 믿으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들었던 말씀이 작년의 말씀이 또 금년의 말씀이 이것이 아니라 그걸 여러분에게 적용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실천을 하지 않으면 역사는 제 아무리 해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지난 강야 40년 동안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거 반복하지 말아야 돼. 모세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치료와 처방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배짱이야 또 담력이야 이게 아니라 오직 7절 8절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너는 항상 그 안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지켜 행하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야. 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인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되고, 내가 하루를 살다 죽어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내가 하루를 살다 죽어도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산다면 더 이상 바랄 나이가 없지요. 그러십니까? 할렐루야. 이걸 원하시는 거죠. 바로 그러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러면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언습해 와가지고 몸을 움츠리고 견딜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하지 않았느냐 하신다는 약속을 그들에게 계속 치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지도자는 세워놨는데 백성들은 벌벌 터워 engine 떨듯이 덜덜덜덜 사시나무 떤다고 그러죠. 덜덜덜덜 떨고 있어. 혹시 우리에게 미래가 불확실하지 않을까? 왜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서 나오겠지, 마늘과 부추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를 나오게 했나? 왜 그러냐? 막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이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고 바른 길로 바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첫째 기뻐하시지만 그 백성들이 가지 또한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렇게 앞으로 다가오는 어떤 일에도 있어서도 네 인적을 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해야 돼.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는데, 너는 그러다 보면은 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의 길을 벗어나지 말라라고 계속 처방 차원에서 1장에서는 그래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고 있지 않느냐. 손으로 무릎으로 힘을 주었으니 너희는 그렇게 해나가야 돼. 누구의 말도 듣지 말고 어떤 상황에도 무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5절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또 한 번의 실감 있는 이 말씀을 하는데, 평생에 강하고 담대하되 그 율법을 토라를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민맨누, 이건 어느 성경에 이렇게 보면 그것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네 임의대로 해석하지 마라. 네 임의대로 판단. 그러니까 이단이 된 거죠. 그래서 그는 네가 만약 임의대로 이렇게 한다면 그는 수로 빗나갔다, 방향을 돌이켰다 이 뜻이에요. 이단들이 방향을 돌이켰다, 수로 빗나갔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엄격히 하고 있는데 정도의 길을 벗어나서 이탈된 상태를 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으로, 그럴 때는 그럴 수 있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도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네가 사는 길이요 백성들이 사는 길이라고 신신당부한 줄로 믿습니다. 이 당부가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강하고 담대한 자에게는 내가 함께 하겠어. 임마누엘 함께, 임마누엘이야. 떠나지 않고 영원히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그 주님, 이 약속의 현장이, 약속의 말씀이 현장에서 나타나고 이 약속의 말씀이 변함이 없이 함께하는데, 그러고 나서 더 한술 더 떠서 또 말씀하기를 내가 네 조상들에게 말하지 않았어. 여기서 조상이라는 것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늘 언급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면 조상하는 것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그들에게 함께하지 않았느냐. 그래, 너희는 앞으로 미지의 세계를 가니까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그런 것 같지만 지난 각을 한번 돌이켜봐라. 그런 역사의 현장에서 얼마나 내가 너에게 역사했으니 그걸 믿고 가라.
그걸 믿고 전진하라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리다. 형통하다는 사칼이라는 뜻인데, 사칼은 번영하다, 성공하다. 하는 것마다 번영입니다. 하는 것마다 성공입니다. 내 길이 그러다 보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너와 함께 하매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나에게 번영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창대하게 해주세요, 이게 우선순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서 평탄하게 해주시고 번영케 해주실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전자죠. 또 잘하시네. 전자지. 내가 말씀 들어 올바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 여봐라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번영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잘되게 해주세요, 창대하게 하세요, 앙성하게 해서. 그거는 좋지만 그러기에 앞서 네가 말씀을 지키고 나가면,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은 내가 네 길을 열어주고 네 길이 평탄하게 되시며 큰 산이 변하여 평지가 될지어다. 스룹바브라, 어찌하여 너는 그렇게 낭망하느냐? 아무리 큰 산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니, 여러분의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평지의 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평지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왔고 10년 전, 20년 전, 50년 전을 살아왔죠. 또 더 이상도 살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는 한 해를 살아가야 할 이 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강하고 담대한다는 말씀은 알았지만 막상 현실이 부딪혔을 때,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 복병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강하고 담대한 이 저희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고 나가는 것은 나로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내 힘을 허락하시고 내가 두 손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함께하는데, 모세와 아말렉과 싸울 때도 두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게 하는 그런 사건을 보면서 내가 어떠한 상황이도 내가 손으로 나가며 내가 무릎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나를 서로 사로잡고 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전히 태성에 젖어서 과거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여전한다면 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또 항상 기력은 새하얘지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좀 에너지를 불어넣어서 환경도 열리고 자녀들도 잘 돼서 하여간 물질로도 좀 풍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노후에 가장 이렇게 비참한 것이 그 애로움과 경제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경제적인 문제,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노후에 나는 하나님 쓰고도 나무 믿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노후에 마음껏 펑펑 쓰세요. 그냥 막 아주 하나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으니, 하나님의 모든 특권을 부여받았으니 하나님 나에게 힘을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는데, 어떠한 상황에도 손을 들고 무릎으로 나가고,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세대들은 약속의 말씀을 받지를 못하지요. 그 약속을 받은 것으로 누리지 못하고 불쌍한 신세로 쓰러지고 있는 거죠.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70년대 74년대 엑스포 기억하시죠? 엑스포 뭐냐? 74년 엑스포 그 여의도 광장에서 했단 말이야. 거기도 참여해서 일주일 내내 그 어린 나이에 내가 뭐 한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 이게 성령께서 막 시킨 거죠.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또 빌레그레암 목사님도 그거 오셨거든요. 그때도 일주일 내내, 그때 비가 얼마나 장대처럼 쏟아 부었는지, 그래도 거기서 기도하고 그 은혜, 그런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존재해 왔는데, 이 시대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많은 사람이 어떻게 퇴색해지고 모두가 세상을 향해 짝가다 보니까는 지금 어려움이 이렇게 대두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시각으로 보여져요. 또 예수님이 오심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내 영혼이 각성하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70이지만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인생의 연수는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마냥 해피하다, 마냥 나는 모든 게 원만하다,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강야적인 삶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은, 완성은 천국에 가야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내가 예배드리는 것이 그 나라를 향해서, 내가 몸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릴 때도 하나님 그 나라를 위해서 창고를 쌓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무엇보다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급합니다.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내가 살아야만 대한민국 교회가 살지 않겠어요? 우리 영락교회 모든 건석들은 껍데기가 아니라, 그런 분은 안 계시지만 알곡 신자가 되는 것은 말씀을 그만큼 내 안에 자리매김을 해서 주님만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역사옵소서. 여러분 머리로 콜똘하게 머리를 쓰고, 저도 해봤지 않습니까? 머리를 쓰고 아무리 콜똘히 해보는 머리만 터질 것만 같아. 아이고, 그런들 뭐하겠어. 그냥 죽자 살자 고민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죽자 살자면 하나님께서 다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음성을 주시면 마음이 어떻게 되냐? 불안 초조냐? 기쁨이 넘쳐요. 소망이 넘쳐요. 희원 씨는 이거 아직 이거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 좋은 날이 있고 또 이런 것도 이런 걸 통해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그러시군요. 이렇게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여러분도 공감하세요? 자, 우리는 이런 조상들의 모습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아무리 강하고 담대한다 할지라도 작심삼일에 불과해요. 그래서 말씀을 내 안에 잘 되새김질하고 이 말씀을 잘 생각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잘 메모리 되셔서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소가 여물을 씻고 소 입을 보면 한 시간도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계속 여물을 씹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셔서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오직 나는 믿음이야. 오늘 결단합시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생명이 존재하는 이유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한 해를 어떻게 꾸밀 것인가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 2020년은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매주 말씀이 떨어질 때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오직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오니 하나님, 내가 말씀의 역사하사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성령이 이끄는 도구로 이끄시옵소서. 성령이 주도자가 되어서 나를 이끄시옵소서. 나도 교회와 함께 말씀대로 내가 나가기를 원하오니 나를 통하여 우리 영락교회가 빈자리가 가득 채우는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라는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절대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일맥상통하게 나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우리 영역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시사 마침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함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